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앞날이 어찌 될까? 10년 후에 나는, 20년 후에 나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참 적지 않게 해보는 이때입니다. 아무도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미 성경에서도 너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일이 궁금해가지고 이걸 알 수 있을 거라는 사람한테 가서 장래일을 묻습니다. 돈도 줘가면서 내가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해가면서 묻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맞았다고 신통하다고 하지만 그게 맞다면 지금까지 왜 그런 일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내일 일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갈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의 갈 길을 저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러나 좀 이것이 실감하기 어렵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신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는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선지인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은 구태여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빠짐없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방향도 있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누구나 다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에서인데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이 에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뭘까요? 저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고 왜 얻지 못했느냐? 버림바가 되었기 때문이다. 왜 버림바가 되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죠. 바로 성경에 보면은 에사가 분명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남은 축복이라도 좀 나에게 해달라고 쥐어짜듯이 축복을 좀 해달라고 말했고 후회했습니다. 후회한 정도가 아니라 이를 갈고 나중에는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냥 가져가. 난 뭐 내 생각할 때 장자의 권리가 팥죽 한 그릇 정도밖에 안 되니까 또 괜찮은 거래했어. 그냥 가져가. 이게 아니고 그가 나중에
후회하면서 아니야, 이건 다시 찾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친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왜 에서가 실패했고 왜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에서는 물론 나중에라도 자기가 실수했고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은 결코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되돌리려고 했었지요. 그가 애착 가진 게 뭐냐면 장자의 권리라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은 장자의 권리는요, 아버지가 유산 받을 때에, 상속 받을 때에 다른 형제보다 갑절로 받습니다. 그게 장자의 권리예요. 그 장자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그렇게 점하고 있었는데 에서는 그게 아까웠던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간과했던 거죠. 하나님은 너를 이 자손 중에 제일 먼저 나게 했어. 그 장자의 권리를 주신 은혜 자체를 간과하고 장자권, 축복에 대해서만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권리를 가질 수 없겠다 해서 버리신 거고, 그래서 그는 울며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의 구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안다면, 다시 말해서 에서는 축복권, 장자권이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그때 깜빡했네. 내가 그때 바보 같은 짓 했어. 왜 팥죽 한 것에 팔았지? 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니었어. 어떻게 했는지 다시 찾아와야겠어. 장자권 자체에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그 집에 처음 난 사람으로, 장자로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던 뜻은 저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건, 에서의 사건이 결코 남에게 아닌 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값없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따라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하셨고, 그리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지만, 많은 믿는 자들이 그것보다는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어요. 다 좋은데, 그러나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다 좋은데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돈이 중요하고, 다 좋은데 더 높은 직장 가야 되고, 이렇게 지금 에서의 상황이나 오늘 신자들의 그거나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정말 저는 요즘에 그런 다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성경이 내 집 같아야 한다. 그래야 예수 믿을만 나지 않겠어요? 사실 성경책이 무거운 짐만 된다면 요즘은 갖고 올 필요도 없어요. 다 휴대전화에 있으니까 꺼내보면 무게도 안 나가죠. 성경책 무게가. 그러니 이 성경이 그렇게 귀찮고 그냥 저 한 부통에다가 메모리에다 집어넣을 만큼 그런 성경이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성경이 남의 집 같아가지고 성경이 뭔 책인지 오히려 왜 두껍게 66권씩이나 써놨어. 딱 간추리 한 서너 권으로 끝내지. 뭔 1189장씩이나 돼. 한 10장까지 하면 딱 알맞지. 이렇게 하기 쉽겠지만 성경을 내 집같이 여긴 사람은 거기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 가면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내 집 가면 모든 게 편안하고 누릴 것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적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에서가 당한 일이 곧 나와는 동떨어진 남의 일이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꿨어도 별로 귀한지 모르고 이것보다는 더 급한 게, 더 귀한 게, 더 좋은 게, 더 가까운 것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자연히 그 은혜를 등한히 여기게 되죠. 그것을 그저 없으면 안 되지만 있으면 좋고,
그러나 그렇게 절실하게 다른 거 다 놓을지라도 붙잡아야 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에서같이 후회할 수 있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솔로몬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자고 그가 1장에 전도서 1장에 보면 수없이 계속 거듭거듭 헛되다는 말을 한 거 보면 참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누구나 다 알듯이 정말 모든 게 풍족하던 전무후무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이 세상의 잣대로 본다면 그 같은 사람은 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날 때부터 금수저, 아버지가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터 위에서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고생할 것, 고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다윗은 천신만고라고 한 말이 떠오를 만큼 죽을 고비도 몇 번씩 넘기고 정말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해서 살아온 그 터 위에, 그가 읽어놓은 터 위에서 시작한 사람이니 가히 금수저 중에 이건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까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더 부어주셨어요.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정말 누구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를 둘러나눠 전반기를 보면요, 솔로몬은 참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는 수고하는 것이 전반기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많은 백성을 다스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내아기로 다투는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이건 저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더라고요.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 엄마냐 가리는 데 있어서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탁월한 지혜로 딱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를 딱 반 잘라라. 그리고 반쪽씩 줘라. 그 한마디가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판별할 수 있는 엄청난 지혜. 이런 재판도 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그는 그렇게 아버지 다윗이 사모했고 원했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여겼던 성전을 지었어요.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궁궐도 호화롭게 지었습니다. 이게 전반기, 그가 수고한 것이란다면 그의 통치 후반기는 헛수고였어요. 그 말 맞다나. 왜? 그는 그때부터 차곡차곡 자기 사업을 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한 것이 솔로몬 인생의 후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베푸셨고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그 복을 허락하셨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솔로몬의 후반기 인생이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많은 세월 지난 다음에 그의 노년에 그가 입으로 끝없이 되뇌인 말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도다 합니다. 뭐가 그렇게 헛될까? 아니 다 누렸잖아. 행복했잖아. 뭐가 헛될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전도서 끝장에 마무리하죠. 네가 내 청년의 때가 다하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거기서 1장과 12장이 딱 조합하면 솔로몬의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그가 일생 동안 쾌락을 누린 사람이에요. 정말 고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의 쾌락이 뭐냐? 그래 술과 사업과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짓고 포도원 가꾸고 그걸 많이 얻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부의 가치로 여겼던 좋은 양, 좋은 소를 많이 확보하고 또 남종 여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인생들, 그걸 누렸지만 이것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다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이 땅에서 한 모든 수고가 헛것이란 말은 아닙니다. 해 아래서 한 수고가 헛되다고 한 그 말 속에 뒤집으면 하나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반전이 전도서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좋은 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 1장과 12장이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면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 인생이 헛되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첫째는 뭐냐면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짧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말에 의하면 우리 인생은 주 앞에서 한 뼘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그랬어요. 그에 비하면 욕망은 무한해요.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일생 동안 다 못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버킷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10가지, 20가지. 그걸 다 채운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만들어 놓고 나가지. 이렇게 유한한 인생들이 무한한 욕망 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결국 결론은 뭐냐면 아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죠. 아유 열심히 산 사람도 그렇고 게으른 사람도 똑같은 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헛되다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참 내가 왜 사는가? 내 삶이 과연 헛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최근에 정말 이거 헛되구나, 좀 헛수고란 말이 절감했던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내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헛수고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올림픽에 출전할 육상 선수가 4년 동안 땀 흘려가지고 체력 훈련과 함께 많이 훈련했는데 그만 그 경기를 뛰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다시 할 수 없어요. 그때는 헛수고한 겁니다. 4년 동안 땀방울이 다 헛수고한 거죠. 저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재수를 2번씩이나 했는데 그래 3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입학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때는 정말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헛수고했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버겁던지. 우리 삶 속에서 이 크고 작은 헛수고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헛수고가 쌓여가서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싶기도 하고. 결코 그게 아닐 겁니다. 우리 이렇게 무한한 내 욕망과 짧은 내 인생 사이에서 이것이 서로가 어긋나가지고 이걸 뭐 맞춰보려고 애쓰다 보면은 한 생애가 다 지나가게 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한한 인생 가운데 나를 두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도 보면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3장 1절에 말씀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헛수고로만 끝날 것인가 아니면 결코 헛수고가 아닌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헛수고가 아니고 헛된 일로 내 삶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것이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관심사가 되겠죠. 다윗은 말했어요. 시편 39편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 다윗 자체가 얼마나 자기가 이제 공고한 세월을 살았던지 그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시편 39편 4절에 그 간절히 했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기 보면요 내 종말과 내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즉 자기 삶에 대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삶의 끝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게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내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기 때문에 막 살지 않는 겁니다. 함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제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마지막이 관심 없는 사람들은 캔세라세랍니다. 그냥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관계없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이게 다윗처럼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헛수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할 것인가. 저는 이제 가끔 성도들의 임종을 보면서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내가 숨이 딱 끊어진 다음에 내 표정, 내 마지막 모습은 어떨 것인가. 다윗은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을 그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사실 젊었을 때는 그거 관심 없어요. 그거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앞에 간 사람 중에 하나하나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 선배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마지막은 이랬구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랬구나.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게 돼요. 장례식과 조문할 때도 우리는 그저 교회에서 하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도 좋은 기회예요. 아,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런 모습으로 끝났구나. 나는 어떨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 인생의 결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결코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모세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도 기도하기를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러니까 내가 남은 날을 셀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는 거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수를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찌 본다면 병원에 가 갑작스럽게 이제 말기암입니다. 당신은 이제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판단을 받았을 때, 의사의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물론 충격이 되고 정말 절망스럽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찌 본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좋은 기회를 얻었을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그는 그때부터라도 자기 삶을 더 성실하게 잘 살아보려고 애쓸 겁니다. 우리는 턱없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고 그런데 관심 없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로 인생의 날수를 계수함을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던 모세. 그들은 확실히 영적으로 트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곧 이 내일을 모르는 깜깜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앞날이 트인 사람들. 영적인 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앞날이 트인 사람들이 하는 생활이에요. 인생의 날수를 계수할 줄을 하나님께 계속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헛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 남들을 하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헛되이 살지 않을까에 대해서 그 답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때를 알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함께 읽은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보면 여러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계속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때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 씨를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그 농부는 결코 이런 때를
묶어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를 놓치지 않고 때를 따라 심고 때를 따라 가꾸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농사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유한한 인생들에게,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들에게 결코 헛되이 살지 말라고 주신 선물이 뭐냐? 때를 알게 하신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때를 알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때를 알게 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알게 하셨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 짤막한 인생이 뭔가 더 살고, 그래 100세가 아니라 200세, 1000년, 이것이 선물이 아니고 제한된 인생이지만 충분히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유익한 삶을 살도록 주신 선물이 바로 때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때를 안 사람은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함으로써? 때를 알므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선물 그러면 아유 집도 좀 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뭐도 좀 주시고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뭐냐면 때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를 놓치고 알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발을 동동 구릅니까? 이제 사랑하는 배우자라든지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은 마지막에 입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그때마다 후회만 생각나요. 아유, 그때 내가 화내지 말걸. 좀 참고 다독거려 줄걸. 그때 왜 내가 성질냈는지 몰라. 그 마지막 모습 보면요. 정말 짠하고 어때서 너무나 정말 답답하죠. 눈물을 주룩주룩 흐릅니다. 그때를 놓쳐버린 거지요. 아, 그 왜 그래? 그 당시에는 속 시원했는데 그 임종 끝나고 입관 때는 그게 마음에 사무치는 거죠. 좀 잘해줄 걸. 잘해줄 걸. 그래서 지몬미란 말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아니, 지금 지켜주시면 돼요. 지금은 다 안 하다가 꼭 장례식장에서만 그런 말 해야 쓰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게 때를 놓치어서 어리석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알게 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그 때를 알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 우리는 일생 동안 좀 꼭 손에 쥐고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때를 놓치지 않는 것. 아까 모세가 기도했듯이 내 인생의 날수를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계속 때를 놓쳐버리고 여러분 비행기 시간도 놓쳐버리면 비행기 떠나버립니다. 나 안 기다려줘요. 기차 시간도 기차도 안 기다려줍니다. 안 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를 알게 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이죠. 어떻게 하면? 이러니까 또 점쟁이 찾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해야 할 때인지 이번에 출마해야 할 때인지 안 해야 할 때인지 이건 정말 잘못 나와도 한참 잘못 나간 겁니다. 그들은 때를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점쟁이가 그렇게 때를 잘한다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대통령 되지. 예? 안 그래요? 참 안타깝기도 해요. 우리가 얼마나 우매한가. 그렇게 척척 이 사람의 앞날도 알아주고 다 안다면 자기 알아서 나 여기 있지 말고 바로 이 시간에 저기 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돈 벌겠다. 저가 뭐 하겠다. 왜 그 자리를 지키고 몇 푼 안 되는 복채 받으려고. 답답한 사람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특별히 그렇게 이 사람이 용하고 신통한 사람이니까 그런 말로는 100% 사기라고 하면 틀림이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지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극적이고 산뜻한 말을 주고 여기 오면 굉장히 큰 비밀 알 수 있고 반드시 구원받고
당신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말하면 100% 이단이에요. 진리는 가까운 데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답을 말씀해 놓고 있다 이 말이죠. 때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인정해야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면 남 말에 귀를 안 기울이지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이렇게 또 절대 주권 나오고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따르는 것이 길이에요. 대개 이런 사람들 보면 사기 기질이 농후한데 뭐냐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000만 원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연말에 가서 10배로 불어드립니다. 그 말 들으면 듣는 순간부터 거짓말이구나 생각해야 할 텐데, 문제는 그것이 거짓말처럼 안 들린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요. 저도 가끔 문자가 와요. 주식 투자하라고. 기가 막힌 주식 알려준다는 거죠.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싶어요. 우리 그 말에 혹하는 순간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유혹에 속지 말라고 미리 우리 앞에 갖다 놓으신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누구나 다 이 말씀 보고 답이네, 이 답을 난 꼭 잡을 거야, 이렇게 하라고 상시 비치해 놓으신 답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에이 목사님 난 또 실컷 뜸 들이셔가지고 멋있는 말이라 했더니 에이 시시한 말씀이네요 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진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천국 비유하실 때 하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 밭에 감춘 보화, 그 길은요 아무도 안 가본 길이 아니에요. 다니는 길이에요. 많이 다니는 길이라고. 보화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많은 사람이 늘상, 여러분 보물 찾기는 어려운 데는 숨겨놓지요. 진리라는 보물은요 너무나 사람들 앞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것에 장치해 놓으신 거예요.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손님 대접하기를 부지런히 하라 하고,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느니라. 이는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나도 천사를 대접해야지 하고 천사 어딨니 찾는 사람,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베두인이라고 저 광야 유목민들 중동에 가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습관이 뭐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안 보낸답니다. 꼭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해서 잘 대접하는 것. 그럼 조상 때로부터 그들에게 전통적인 습관이에요. 이미 율법이 말씀했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신약 성경에도 감독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발 씻기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기회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특별한 기회를 말할수록 우리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뭔가 여기 지금 이런 것만 말하면 그때는
매우 경종을 울려야 돼요. 조심. 경보를 울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사람이 그걸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있는 대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인데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 이 말이죠. 때를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신다는 말씀도 떠오를 수밖에 없지요. 오늘 이 순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하신 바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헛수고 될 것입니다. 그냥 종교의식에 참여한 것뿐이에요. 가서 앉았다가 온 것뿐이지요. 그분과 나사는 전혀 개선된 것이 없고 좋아진 것이 없어요. 지난주나 이번 주랑 똑같다면 헛수고한 겁니다. 우린 점점 업그레이드란 말이 떠오르는데 점점 개선되고 점점 나아지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 심령에 빛이 들어와서 더 밝아지고 그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게 되고 말씀을 들을수록 내 심령에 힘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수록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바꿔서 새롭게 출발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때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같이 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때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시작. 때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냐면 주여 나로 때를 알게 하소서. 나에게도 때를 알게 하소서. 지금 주저앉아 있을 때인지 벌떡 일어서야 할 때인지 나는 모른다 이 말이죠. 지금 나는 가야 할 때인지 그냥 있어야 할 때 나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신을 한탄하지 말고 이제는 모세와 같이 다윗처럼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 말. 다시 합시다.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뭘? 때를 알도록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나를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날수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늘의 사다리고 하늘 가는 징검다리예요.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까 사기꾼 이야기했지만 정말 사기꾼도 입을 딱 벌리는 엄청난 비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죠? 우리의 짤막한 인생, 손뼉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산다는, 이거 맞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에서도 아마 눈이 뒤집힐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 팡하고는 이 거래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 지극히 작은 거 가지고 저 하늘의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요, 기가 막힌 거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엄청난 일들을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때를 알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상의 강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그가 예수여 당신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가 예수를 의인이라고 안 시간부터 그리고 고백할 때까지 시간은 자기 인생의 몇십만 분의 1도 안 될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을 가지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 초청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시간이 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짧다고 무시할 거 아닙니다. 그 한 시간이 나는 주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시간과 맞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알게 하신 하나님,
주님, 나로 때를 알게 하소서. 내가 지금 눈을 떠야 할 때인지,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뜻대로 움직여야 할 것인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할 것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 다시 합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때를 알게 하소서. 자, 그 줄여서 때를 알게 하소서.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유한한 인생이 헛되고 밖에 없는 이 해 아래 수고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때를 알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때를 알 수 있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짧은 인생 때마다 놓치면 나중에는 헛수고밖에 남지 않을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때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과 해가 지는 것, 꽃이 피는 때가 있고 꽃이 지는 것, 이것을 때를 정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눈앞에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건만 정작 우리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알지 못하고 이것저것 허둥대며 허공을 치는 일이 너무나 많았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때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부터 놓치지 않고 주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다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